그동안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시크릿을 이루었습니다. 시크릿을 하면서 제게 온 큰 변화는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이전의 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제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욕구에 이끌려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감사와 사랑의 기운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크릿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원을 어떤 식으로 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소원을 빌 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 더 많은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크릿이라는 마법은 우리라는 존재가 매일 황금알을 기다리는 작은 존재에서 벗어나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였음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가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또 이미 그 소원을 이루는 원동력과 잠재력이 넘치도록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시크릿을 통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소원을 간절하게 빌기만 하면 마법의 지팡이를 두드리듯 소원하는 것이 짠 하고 나타나면 좋으련만 늘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며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주문을 잘못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시크릿은 오로지 마음이라는 에너지 작용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이나 분노, 원망 등의 무의식이 크면 클수록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알면 알수록 시크릿은 소원을 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저마다 생각 안에 담고 있는 감정에 따라 고유한 주파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뻐하거나 흥분할 때 등 그 감정 안에는 저마다 독특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파수에 반응하는 것들은 그와 유사한 것들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파수를 내가 직접 조절해 놓고 그와 반대되거나 다른 것들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면 끌려오는 것은 나를 속이려 하는 사람일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끌려올 것입니다. 즉 하나의 고유한 감정의 채널을 맞추는 순간 그와 유사한 감정들이 나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가진 채널을 우리는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던 스포츠 중계를 듣던 가곡을 듣던 팝송을 듣던 간에 자유자재로 라디오의 채널을 돌려가며 내가 원하는 채널을 찾아가듯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속에 든 감정도 현재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의 채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라디오의 채널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시끄러운 팝송을 틀어놓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푸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다이얼을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어 놓아야 그것과 유사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게 되는 모든 곳, 우리와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의 주파수와 함께 수시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모두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선택된 감정이라는 거울로 비춰진 세상만을 우리는 저마다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선택된 감정이라는 거울로 비춰진 세상만을 우리는 저마다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감정의 그릇만큼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삶이 슬프고 힘들고 세상이 나쁘고 험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상태가 그곳의 채널을 내내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 속에 다이얼을 맞춰 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좋은 곳이 됩니다. 내가 나쁜 생각 속에 다이얼을 맞춰 놓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악인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가만히 다이얼을 신중하게 돌려보십시오. 생각의 다이얼은 내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의 다이얼을 어디에 놓을지만 고심한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어떤 곳이든 가게 될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는 아닌지, 너무 슬픈 상태는 아닌지를 말입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감정 상태가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분노, 증오, 슬픔, 욕심, 집착 등 무의식에 깔려진 이러한 감정들로는 내 소원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금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알라딘 램프요, 마법사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감정이 위대한 나를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그런 감정으로 소원을 빈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주문을 허구한 날 외쳐봤자 지니의 램프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에 시간 간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밖에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본래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황금 거위이고 알라딘 램프이고 마법의 지팡이인 나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 상태를 모두 긍정으로 환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긍정만 할 수 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기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매일매일의 긍정이 나를 놀랍도록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긍정으로 살다 보면 나는 기꺼이 신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작은 긍정이 단번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계단을 한 칸씩 오르면 내다 보이는 풍경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듯 그 계단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긍정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많은 보물이 내게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부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웃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과 행운과 온갖 신성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까짓 거 웃는 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신성한 우주의 거대한 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긍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 온갖 영감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신의 계시, 신의 언어, 신성, 어떤 것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읽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아도 저절로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깨달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해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은 옳은 감정의 선택과 믿음의 제한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오래 사는 방법도, 늙지 않는 방법도, 병을 고치는 방법도 사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혼탁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우주에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집착, 분노, 조바심, 의심, 초조함, 불안감으로 가득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에너지는 그 소원을 끌어오는데 마이너스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강해져야만 끌어당김의 효과가 커지는데 부정으로 가진 에너지가 자꾸만 작아지니 끌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의 힘을 계속해서 잃게 할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고 물을 끓일 때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듯이 퍼져있는 햇빛을 돋보기로 보아야 불이 일어나듯이 일정량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발화 지점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그것에 상응하는 발화 지점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다만 발화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일 때와 긍정적일 때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상태가 되면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고 먼지 속에서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상태가 되면 무심코 걷던 길도 절벽 낭떠러지가 되고 잘 버텨내던 삶도 억울하고 불공평해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을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를 볼 수 없도록 만들지요. 앞으로 전진하는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작고 좁게 인식하게 만들어 작고 사소한 일조차 장애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던 길을 멈추거나 후퇴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일수록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보물을 쉽게 발견하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자기 사랑, 초긍정의 상태로 나의 생활을 바꿔나가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수시로 배달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그저 꺼내 쓰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멈추고 긍정적인 사고가 매일 반복되면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변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특별히 원하지 않았음에도 내 머릿속 생각을 누가 알아채기라도 한 듯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저절로 다른 이의 도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빌고 있는 상태나 그 소원에 집착할 때는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결핍이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우주에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원을 빈 이후에는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감정으로 나를 채워나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가려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은 부정적인 사고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항상 제자리에 멈춰만 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요? 오로지 절망만 보이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좋고 편안한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더 많이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사고만을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후퇴할 수도 없고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풍을 따라 수월하게 앞으로 전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시크릿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크릿의 과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나를 바꿔주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한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증과 체념이라는 두 녀석 때문입니다. 소원을 빌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크릿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크릿의 소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얻고 원하는 장소에 가려면 그 물건이 내게로 오는 시간,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물건이 순간이동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택배 물건이 내게로 배달되려면 택배 기사가 물건을 들고 집 앞까지 와서 배를 누르는 상황까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초조함과 불안을 제거하지 못하면 에너지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그 물건을 가지고 내게로 이동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크릿을 하시다가 증표를 발견하시는 일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 증표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희망과 기쁨을 계속 더 가지시면 됩니다. 그 증표를 본 후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커지게 되면 진동수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소원을 더 잘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령 깃털을 발견하시거나 같은 숫자의 시간을 본다거나 그것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의심 없이 그 믿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자잘한 물건들의 시크릿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그것을 염원하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시크릿을 통해 끄집어내고 발견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우주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좋은 감정 속에 존재해야만 우주도 좋은 기운을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주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나만 비는 소원이 아니라 우주도 함께 나의 소원에 동참하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힘을 얻고 신나게 시크릿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시크릿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감사와 호흡이었습니다. 웃고 있을 때 호흡을 잘 관찰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모두 뱉어낸 후 한 번에 깊게 빨아들이는 호흡을 합니다. 자주 흘려버리기를 통해 이 호흡법을 수시로 해주세요. 흘려버리기는 부정으로 물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모두 빼준답니다.
그리고 화를 되도록이면 내지 마세요. 내가 부드러워지고 천천히 움직일 때 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목소리, 눈빛, 몸짓들이 모두 진동에 관여합니다. 무섭게 말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강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출처는 네이버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작성자는 도로시 이님. 고맙습니다.